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하는 4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부정하지는 못해요. 부정하지는 못해. 그런데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표적을 자신들이 직접 봤어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진리가 부족해서?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자리 잃기 싫어서. 자신들이 쌓아놓은 이 기득권 아성을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흐름을 살펴보면 정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이 인간들의 가장 악한 결정의 모습인데, 이 악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구원의 섭리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 결정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물러나십니다. 그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먼저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에 사로잡히면 진리를 거절합니다. 딱 우리 모습인 거예요. 47절, 48절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읍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사실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표적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들의 목적은 48절에 말하기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믿고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을,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민족을 생각하고 성전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 내면은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 이거 빼앗긴다, 그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의 영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에게 오는 정치적인 파장, 자기의 유익이 사라지는 거,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내 이익에 딱 사로잡혀서 내가 손해보는 거 싫어하기 시작하면 진리를 알아도 내가 손해가 된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아요. 내 체면, 내 평안함을 붙들고 주님 뜻보다 나를 먼저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붙드는 거, 이거 죄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딱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물어봐야 돼요. 나에게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익이 먼저인가, 이거 물어야 돼요. 복음은요, 나를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악한 생각들마저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49절부터 50절에서 그 공회에서 이제 그 해의 대제사장인 리더인 가야바가 정말 냉혹한 제안을 내놓잖아요. 여러분 50절을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아주 정치적인 계산이에요.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죽여버리고 우리 지금의 체제를 그대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무 차갑고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악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한 명 죽어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그거 유익한 거 아니냐? 너희들 진짜 몰라서 얘기 안 하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인데 가야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1절 52절에서 요한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가야바는 자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하시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셔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죽으실 것을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한 거다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가야바는 자기 특권 지키려고 예수 죽이자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 얘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데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요한은 표현을 해요. 가야바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에 끌려가지 않으신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들의 세계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는 사역을 이어가셨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서 예수님이 패배하고 죽임당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원의 승리가 그 섭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도 어두운 현실 속에서 지금 패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간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낙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자 종교 지도자들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공개 수배를 합니다. 죽이려고 체포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걸어가시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 수배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다니지 않고 에브라임으로 물러나셨어요. 거기서 머무셨어요. 이것이 겁이 나서 피하신 게 아니에요. 도망치신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를 따라 움직이신 거예요. 두려워서 물러나신 게 아니고 십자가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예수님 자신을 맞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또 6월절이 그렇게 해서 가까워오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뭡니까? 예수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벌써 공개 수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신고만 하면 큰 포상을 받을 수 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올라올까? 남자들은 다 올라오는데 그러면은 그 뒷말은 뭡니까?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호기심도 있고 그 체포명령 내가 해서 내가 포상을 받을까? 이런 내용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어떤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를 또 반면교사로 얻을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저거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비겁하잖아. 이렇게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목표는 뭡니까? 유대인들과 논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게 예수님의 목표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라도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비굴해 보였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간적인 자존심, 억울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이 믿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기다림이 순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익을 붙들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 6월절에 모여든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그런 인간의 그런 욕심을 뚫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막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결코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 십자가 아래서만 우리는 교만이 꺾이고 우리 두려움도 녹아내리고 우리 삶의 방향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래 설 때는. 결국 참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내가 움직여 가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 묻고 그 주시는 답변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행하는 그러한 참 신앙인의 삶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